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영화부터 고등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교육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부터 청년부 에바다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윗 수련회가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몸부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늘 찾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운전을 꽤 오래 했습니다.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운전을 이제 잘합니다. 그런데 길치입니다. 이게 안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운전 잘하는데 길은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길을 잘 못 찾는데 어떻게 운전을 잘할까 하면, 제가 돌아보니까 늘 그렇더라고요. 자주 가보면 됩니다. 제가 길치가 길을 잘 찾는 방법이 있는데, 다 길을 잘 찾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게 어떻게 하는지. 처음 가면 잘 모르는데 갈 때마다 길을 외웁니다. 기억력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제 몇 번 코너에서 내가 돌아야 되고, 가면 어떤 건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방향 감각 있는 사람보다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탁탁 보이면 그때부터 판단이 되고 빨리 도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길을 찾을 때 잘 못 찾아서 늘 자주 가고, 자주 가는 길은 좀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처음 가는 길은 제가 내비게이션 도움 없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도 내비게이션의 말을 못 알아듣을 때가 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하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에 직진하면 한참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교회에서는 이미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한테 운전을 잘 안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진안교회에서는 이제 수련회 갈 때마다 제가 운전을 했는데,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이미 다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가면은 이제 수련회는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늘 일찍 출발해야 된다. 집에 갈 때도 제때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같이 이제 재밌게 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운전 잘하는데 길치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하여튼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중하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이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을 안 잊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 하면 늘 위의 것을 찾는 것, 이 훈련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늘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위의 것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보물찾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에 보물찾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나갔다가 중간에 이제 교회를 좀 쉬다가 그리고 중3 말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에는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가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전도사님 말씀 아닙니다. 교회 가서 가장 좋았던 거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였고 교회에서 친구들 이제 싹 모아가지고 소풍 가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소풍 가니까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소풍 가면 친구들랑 재밌게 놀 수 있고 먹을 거 주시고 선생님들이 게임도 잘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랑 놀아주는 게 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게임을 쫙 준비해서 놀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풍의 마지막 꽃이 무엇입니까? 보통 다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이 이제 다 끝나갈 때쯤에 선생님들이 이제 종이에 적힌 이제 선물, 종이에 선물 적어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이제 주위에 막 숨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보물을 이제 마지막에 찾고 이제 선물을 받아 집에 돌아갑니다. 이 보물찾기를 하면 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이 2개, 3개 찾는 동안에 하나도 못 찾는 데가 꼭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울기 직전이네. 얘는 그냥 두면 안 되겠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가 바로 접니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안 보여요. 길치랑은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안 보입니다. 선생님들 분명히 다 숨겨놨는데 쟤는 1개 찾고 2개 찾고 3개 찾고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못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들 선물 2개, 3개 받아갈 때 저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유심히 보시다가 애가 울기 직전이니까 다른 많이 찾은 애 거 하나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이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이 신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물을 하나 탁 찾아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한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보물을 하나도 못 찾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 손에 보물 하나 쥐어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늘의 것을 찾는 인생,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앞에 보시면 위의 것을 어떤 사람이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에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치열한 경제 속에서 어떻게든 보물을 찾아야지,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야지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주와 동행하는 몸부림으로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늘 위의 것 찾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역본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도 여러 가지 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본들이 어떤 해석을 취하는가 하면 직역을 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시면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전한 직역은 아닙니다. 온전한 직역은 아닌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문맥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을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1절과 2절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NIV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가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을 이제 포함한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은 내 생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함해서 내 전부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늘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땅에 살아가지만 그 하늘의 것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늘의 것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된 그 결정들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이 되라고 여기에다가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았더니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하는 이 두 번째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가 되는가 하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사망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로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한 일도 있습니다.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일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구원하려는 그 모든 계획이 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진 최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신의 가진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 마귀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신의 힘을 다 잃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공격할 무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모든 힘을 다 잃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혀 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마귀가 막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룬 약속이 영원하다는 그 약속의 표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린다는 그 통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이고, 또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둔다는 말은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날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삶이 안 바뀐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삶이 안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물론 한순간에 급격하게 예수님처럼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고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남유다의 사실 왕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미리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시가 되면서 그렇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고관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하나를 딱 세우고 이것을 고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낙성식을 하면서 고관들을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겁니다.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고관이 보고 있다가 이걸 왕한테 고발하는 겁니다. 저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고 그 앞에 풀무불을 보여준 다음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여기에 절을 하면 내가 저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왕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지금 풀무불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지금이라도 절해라 하는데 이걸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짧게 고민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이 세 친구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분명히 망설였을 겁니다. 근데 왕이 말했을 때 내가 고민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는 건 내가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이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괴로운 꿈을 하나 꿉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한테 이 꿈도 보이고 해석을 나한테 보여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해석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객이 죽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내가 그 꿈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세 친구에 가서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상이 어떤 신상입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진흙과 쇠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그 뒤에 나타날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뜨이지 않는 그 돌이 이 신상을 부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으로 이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고 나는 지금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고관일 뿐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는 곧 망할 건데 내가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삶은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과 삶이 정리가 되면 그 뒤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을 그냥 관념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내 삶도 바뀐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답일 수도 있지만 그 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늘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을 뵈면서 공부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타협을 하면서까지 공부를 할까요? 그렇게 학원을 갈까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뵈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신앙의 타협을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뵙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 조금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내 눈앞엔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지금 땅의 일들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너희는 이 땅 살면서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저 하늘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꼭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몸부림을 시작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물이 번지듯이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같이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대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위액을 찾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자기가 공부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고등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고등부는 경일대학교에서 하는 위미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인가 하면 가면 말씀 찬양 기도밖에 없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애들은 기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녁 집회 시간이 4시간입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게 위미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7시 반부터 시작하면 한 12시까지인데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넘게 말씀 듣고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셀러브레이션으로 1시간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고 애들 자라고 보냅니다. 저도 아니까 선생님도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을 수 있게 4시간 시간이 물론 짧으면 짧겠지만 4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건 긴 겁니다. 애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진짜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애들한테 이제 저도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씀이 들려줬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애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늘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1시간을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죠.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하고 함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금방 쏟습니다. 그걸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먼저 믿은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밑거름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세상에서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게 어떤 건지 발견하게 하는 밑거름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위의 것을 찾는 그 몸부림이 있기를 소원하고 늘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의 통치가 있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